어, 어제는 문상을 갔다가 어,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어떤 분한테 대접을 받았냐면 망자에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처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는데 돌아가기 15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좀 쪼가리 이야기인데 손님들을 오시는 분들을 홍천 아산병으로 아산 장지 거기로 모시라고 하셨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홍천 아산 병원이 장례식장이요 다른 곳보다 음식이 맛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제는 마침 또 홍천에 백옥수수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막힌다고 홍천군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부득불하게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께서 오시는 분한테 끝까지 가시는 분도 발걸음도 참 바쁘실 텐데 오시는 분들을 챙겨서 가지고 맛있는 거 들고 가시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모치님께서는 자기 부군께서 돌아가신 날이 자기 마음에는 잔치날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화창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로마서를 1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번에 2절에서 4절 사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참 인간이고 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7절 끝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부분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1장 1절에서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검찰총장 되신 분이 문무이라 하신 문무일인가? 이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이제 청와대 임명장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임 검찰총장 뒤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모습이요, 물론 참 미모가 뛰어난 분이던데 그 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차가 있는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 참 그 장소는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임을 받는 날이니까 좀 엄숙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감당이 안 됐는가, 얼굴 여기에 한바꽃이 폈더라고요. 한바꽃이 펴가지고 대통령과 악수할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거기에 지난번 서울대 그 법대 교수하던 분, 그분 갑자기 조국, 조국 그분을 갖다가 만날 때 또 역시 얼굴에 한바꽃이 펴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한바꽃이 펴서 그 분위기를 갖다가, 전체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어떠세요? 이 로마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진실로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러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당시는 온 세상이라면 바울이 갈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이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로마가 이탈리아 그 하나만 알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주변을 쭉 둘러싸가지고 오늘날 터키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 쭉 내려가지고 이집트까지가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바울이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이렇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혹은 동남아시아라든가 혹은 몽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춘천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주님께 대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성도들의 입으로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아들이 보고 말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의 아들이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심령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에 전심으로서, 전심을 다해서, 선대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전심으로서 어디서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 아무개는 정말 나를 심령으로 섬기고 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령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심령으로 섬기는 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내 심령으로 섬긴다 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의 기회입니다. 나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에는 자기 심령으로 섬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역시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간정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서인가 지금 이것을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뜨끔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들은 한 분 가기도 힘들다는데 2번씩이나 로마를 갔지 않습니까? 한 20몇 년에 그게 트래픽 분수라는 곳이 있던데 그 동전을 던지면은 뒤로서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은 그게 이쪽에 접시가 있어요. 그게 동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를 다시 온다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남들 같이 이제 동전을 던지니까 저도 던졌죠. 그러면서 세월이 한 20년 후에 제가 다시 로마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감동이 별로더라고요. 봤던 거 역시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봤던 것은 다시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있는 문명은 상당히 뛰어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왜 뜨끔한 생각을 받았냐면은, 저는 기본 목적이 관광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갔을 때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래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기착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찾아간 거였습니다만은, 그런데 너희에게는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데 저는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런 특정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어떤 관광객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것이지 관광 목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첫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안위함.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저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그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 하는 하나님의 안위한 것을 피차간에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게 한다든가 안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뜨끔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세 번째,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혹시 로마에 가더라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을 영혼을 붙들고 영적 열매를 갖다가 얻기 위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을 로마인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고 또 안위하게 하고 세 번째로 저들 중에 다소 몇 명이라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로마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움직임에, 우리의 어떤 동인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안위하게 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 그것이 우리가 어디 움직일 때 움직이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서는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양구교회 이영재님의 그 소녀가 교통사고로 지금 한림대병원에 입원해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그 진전사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여러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영재님을 안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움직임에 이 세 가지 요소로서 우리 마음에 채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결코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뭐 제주도 가서 무엇을 봤다, 뭐 괌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다, 그것도 또한 필요 없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고 안위하게 하고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의 여행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여행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헬라인에게나 14절에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이 바울 이분께서는 누구에나까지 복음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불신자를 보게 될 때, 에이, 뭐 저들은 저러다가 죽을 수 있어. 그까지는 이해됩니다만,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론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을 저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가 이건 부덕불, 다른 말로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좀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 마음에 동기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도 저 자신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뭘 또 복음을 또 전해? 라고 왕왕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에는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복음 매주 주일날 매월 주일날 첫째 시간 복음의 시간 이렇게 우리도 갖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메시지라 하잖아요. 또 메시지? 형제 어느 쪽이 맞나? 메시지가 맞는가? 메시지가 맞는가? 메시지지, 그지? 네. 영어 전공. 메시지야, 메시지야? 아이씨. 네, 우리 형제 저렇게 겸손하다. 예, 메시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잠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가지고 자기가 꿈속에서 받았던 그 이상이 자기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현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꾼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들이 기가 잘 돌아다니니까 꿈은 자기가 꺼내놓고 왜 그 꿈을 갖다가 우리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당시 그 제국의 왕이 그 말을 할 때는 왕이요. 갈다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자라도 그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다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라고, 자기가 그 생각나지 않는 꿈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 달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더라. 왕이 다 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하면 뭐랍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제. 이처럼 왕의 메시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마사엘과 아세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라고 쭉 23절에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나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죽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신의 세력들이 나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다른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메시지는 무섭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그저께 11시 54분에 ICBM을 쏘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께서 경상북도 상주에 거기에 사드를 나머지 사드 4개를 배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주에는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사람들이 일보 이래가지고 땅에 엎드리고 또 한 걸음 긋고 또 땅에 엎드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라. 그렇게 한마디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이거는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그 비서진 어제 이야기하는 분 보니까 그분이 대변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말 끝에 이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다시금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데 그 상주에 있는 사람이 다 엎드려져도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조금 허리 계시리 임시로 사드를 배치한다. 조금 궁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여튼 왕이나 대통령이 한번 탁 그것을 딱 던진 것은 결코 변개하면 올수록 그 몸에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라 하는 그걸 메시지도 즉각 시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라 그것도 즉각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라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물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엄청난 선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눈이 벅 뜨이더라고요. 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말도 자주 듣다 보면 능력이 때로는 아주 모기 소리마저 앵하게 들립니다. 복음은 슈퍼 파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능력. 개인이나 국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하는 것. 이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게, 그러면 그렇지. 복음은 유대인이 먼저지. 아니에요. 우리 2장 9절 잠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좋은 이든 나쁜 이든 간에 복음을 맡았던 유대인에게 첫 번째였고 나쁜 일도 유대인에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은 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로마서에는요, 의라는 말이 이런저런 의롭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한 60번 정도 기록되어지가 있습니다. 의. 상당히 의라는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갖다가 다시금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빛나다 이러면 조금 더 단어가 조금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나라서 단어를 딱 용척할 때는 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옳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이 복음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자기가 생각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빛나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깨끗하다, 바르다, 빛나다 하는 이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빛나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을 때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와 율법의 행위의 의, 하박국서에서도 기록되어지가 있고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복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하여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죠. 우리가 이 진노란 말도 엄청난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무척 많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진노하셨어 하면 그러면 이제 하룻밤을 집에 못 들어오죠. 완전히 바깥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버지 주무셔? 아직도 안 주무셔?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 성경 요한복음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요.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고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삶도 믿음의 삶도 역시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